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면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식이라고 하죠. 흔한 말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죠.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버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보단 지혜로움과 지식을 더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죠. 그 또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항상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하는 만남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 중에서는 믿음이 좋았던 충성되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것처럼 광야라는 것은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시험하셨고 또한 천국 들어가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림종이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처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한국 번역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제 템테이션,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미혹을 하는데요. 광야에 가서 그랬습니다.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있었던 그곳이고요. 어찌 보면 40년이라는 단어와 함께 40일 밤낮이라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겹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또한 이런 사역 현장들이 구약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면 알게 되고요. 그 연결되어 있으면 곧 하나님이시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네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어요. 명화 일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예수님께 대답하고 반문하죠. 대답하죠. 기록되되 성경 말씀이 기록되되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묻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마귀가 와서 뭐라고 시험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긴 한데 여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서자도. 근데 그 앞서서 생각해 보시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 미혹의 배경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마귀가 미혹해 올 때 이처럼 온다는 거예요. 대적자로 오는 거 아니야. 그 대적자로 오고 눈에 보이는 전 적군이야. 전 싸워야 돼. 그리고 내가 칼을 갈고 있으니까 저를 이겨야 돼. 라고 하는 적이 분명하면요. 목적도 분명하고 목표도 분명해요. 그리고 적이 분명하면요. 내가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적이 불분명하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앞에 이제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광야의 시험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가게 되면서 그 제자들 부르시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주된 사역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왜? 그래야지만 구원이니까요. 그게 마귀는 이렇게 미혹해 온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미혹합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 속에 그 배경 속에 마귀가 숨어서 미혹하는 것들이 있게 해요. 하는데 또 뒤에 보게 되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기적이죠. 예수님이 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이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면 뭐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걸 알아요. 다만 마귀는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와서 시험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 하나님 아들이라도 먼저 묻잖아요. 그러니까 또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도 가능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적과 또한 어떤 이런 그 놀라운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증거해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걸 입장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순수할 때, 이처럼 기적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순수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떠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러 나를 떠나오는구나. 내가 너희들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는 것은 못 하시는 게 아닌데 마귀에게 그걸 증거나 증거 삼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알고 있으니까요. 또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기적, 즉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발견해서 아니 기적을 체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이 나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인데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말씀으로 오지를 대적하셨어요.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대적하셨어요. 시험을 대적하신 거죠. 이기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될 때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말로 되어 있어요. 말은 언어로 되어 있고 그 언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언어가 말씀이 되었는데 말씀 속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 언어가 되냐면 그 언어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이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알못 통해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신 메시아라는 거,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이 깨달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선포하는 자,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증명하는 비결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말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박힌 것처럼 꽉 박혀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지는 자,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 은혜를 누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살 것이라는 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생각을 오해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율법처럼 내 삶의 잣대를 갖다 놓고 율법처럼 이렇게 법처럼 나를 정죄하죠. 그럼 힘들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강조하는 뭐 안식일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 땅에 여호와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1.1도 모든 거 변하지 않게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하려고 해요. 거기에 뭘 부여했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발음, 이 땅에서의 참을,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윤리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로 그 말에 말씀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거기는 사람이 생각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성령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당하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는 너희들이 말씀에 의지함을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 더 경고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40주야를 줄이셨잖아요.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굶주릴 수 있어요. 굶주렸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삶 속에서 잘 모든 걸 이루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내가 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미혹하냐면 이런 현실 가운데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아니 그리스도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와서 뭐라고 미혹하냐면 너 예수 믿으면 이거 바뀌어야 되잖아. 너 질병 걸린 거 너 고쳐줘야 되잖아 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 그걸 잘 살아야 되잖아.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너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적이 베풀어서 네가 하나님을 증거해라.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는 미련해요. 물론 사람보다 나아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활하고 간기하지만 굉장히 미련해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어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려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것을 방어하며 살아가야 되며 어떤 걸 조심해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한 가지만 시험 당하신 건 아니에요. 뒤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마귀를 예수를 거룩한 성원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 올린 다음에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와서 널 바칠 것이 아니야. 또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죠. 또 지극히 높은 곳에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와 함께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의 시험을 다 이기시는데 사실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1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간 게 아니에요.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시험당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시험당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친히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마귀에 시험당하는 장소에 간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 그 시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니 교훈에 넘어서 교훈 속에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방법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치라고 하거든요. 가치 우선주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물질 우선주의를 가치를 두면 물질 만능주의처럼 물질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요. 그게 삶의 방법이에요. 또한 지식 만능주의 같은 이 지식에 가치를 두면 지식에만 온전히 파묻혀 살합니다. 그것이 온전인 것인 줄 알고 살아가죠. 예술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삶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살면 물질도 예술도 지식도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너희들이 그것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며 소망이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자는 그래서 예배드려요. 왜?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까. 또한
말씀을 사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주신 감사의 기도도 해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또한 이 땅 인생의 때에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려 하는 내 모습 속에 그 모든 걸 회개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하는 거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요,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한 증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어디냐? 바로 살아나셨다는 것,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증거를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살아내는 방법,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자, 축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루고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밝게 알고 깨달아 고백하고 실천하는, 또 따라가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